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 섰는데 날마다 이제 떨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여러분 다 성경 잘 아시니까 이 장면은 특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이 이런 부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사람은 실패 자리에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예, 다 아시죠? 너무나도 쉬운 거를 제가 질문하니까 좀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인데,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 배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헛소금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면이 어떠냐면,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빈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아서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런 인간의 도구,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사용하던 그 배를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5장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주님은 그런 배를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그 배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까? 충격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특히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베드로처럼 내어드렸을 때 그 실패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가 있는데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도 나왔죠.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예,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가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지선 씨가 2007년 7월에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전복되고 이리저리 날리고 하면서 이지선 씨 몸에 불이 붙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꺼내게 되지만 온몸의 전신의 55% 이상을 화상을 입게 되고 3도의 중상이라는 화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이런 살 가망조차도,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7개월간의 입원, 그리고 40번이 넘는 수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그 힐링 캠프와 그 지선한 사랑의 책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지선 씨가 고백하기를 이제 수술을 다 해서 이제 왔대요. 얼굴 수술도 마치고 아직까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기대를 했대요. 예전의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런 얼굴, 이런 앳된 얼굴로 다시 수술만 하면 돌아갈 줄 알고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딱 집에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예전에
나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때 이선 씨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옥상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다행히 이선 씨는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러 갔어요. 이렇게 살리셨으면 어떤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이선 씨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선 씨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지선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에 이선 씨가 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힘,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너가 이런 큰 일을 겪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너가 음지에 있는 사람, 이걸 통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메신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선 씨가 책을 내고 블로그를 통해서, 인간극장을 통해서, 또한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장애우들과 많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선 씨는 지금 원래는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지금 UCLA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선 씨가 그런 실패자에서 옥상으로 갈까? 그런 충격받은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면 이선 씨의 삶은 정말로 쓸쓸하고 아무에게도 그런 기감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큰 실패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라가면서부터 공부 때문에 실패하고 취업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선 씨가 이런 힐링 캠프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전에 라디오에 나갔을 때 이선 씨에게 질문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기회가 있다면 이선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마자 이선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어려운 시간, 그렇게 죽고 싶은 그 기나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감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 이 손가락 마디 하나 쓰는 것, 그리고 눈을 내가 감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눈꺼풀이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발견했기 때문에 예전의 삶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때 얼굴이 더 이쁘고 더 앳되고 더 좋았지만 그 상황에 그 예전의 상태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잘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패 상황, 우리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더 부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시선 씨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 실패의
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부르시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런 다짐과 그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그런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은 지식과 경험의 자리에서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아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잔뼈가 굵은 어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언제 물고기를 잡고 어디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베드로에게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했을까?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앉아보세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고 생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리고 말씀밖에 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걸 가르치시죠?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낮인데 고기가 다니지를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오류가 많으니까 이제 제 말을 듣고 제가 하는 말씀대로 제가 경험도 많고 이런 거에 지식도 많으니까 한번 제 이야기에 한번 순응하실래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러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지식과 경험을 깨어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그 배에 다 차지 않아서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고기를 같이 나눠 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도 이런 상황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덧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들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먹을 것을 어떻게 줘야 되겠는데 너희들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계산적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에 부족하리이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모습만 주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말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5,000명, 당시에 가족으로 헤아리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 무리 중에 떡과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에 미치지도 못하고 5,000명 이상을 먹일 만한 그러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드릴 한 끼의 식사조차도 되지 않는, 충분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5,000분의 1 해가지고 드릴게요.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어쩌면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그것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큰 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명령했을 때 경험과 지식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은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부르세요. 이제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한테 오지 않겠니?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주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주체, 복을 주는 주체, 구원자인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런 성공의 과정에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공의 과정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더 귀 기울여서 그것들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그런 성급한 것들을 너무나도 폄하합니다. 저런 무식하고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되었던 같은 그런 베드로.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순종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책에는 남아공에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하신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큰 교회, 그리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마디로 지금 보면 큰 대형교회, 소위 성공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황당한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겠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14개월 동안 이 부르심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하고 그동안 성공했던 그런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그 목회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집도 없죠. 그리고 이제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트레일러 하나를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은 물을 들고, 그 다음에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야를 붙여서 저것을 들고 걸어서 다니게 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횡단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사역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그리고 시장, 군 장성, 그리고 나아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발을 닦아주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조직폭력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병자들이 그 발을 씻겨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병이 정말 낫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20kg이나 되는 그런 짐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그런 성공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목자 사역 잘하고 있지, 디렉터 사역 잘하고 있지, 우리 목장 사역 잘하고 있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내가 잘 감당하고 있지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그런 안전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또 그것들 다 내려놓고 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런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기득권들에게 배척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왜 이런 견지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런 초자연적인 행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떨어질까 봐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였죠. 그런 기적과 이사와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만족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세상의 왕으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거기에 만족하셨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까지도 하늘의 음성에 응답할 때에 그런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복받았고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응답에 우리가 온전히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지, 어떤 삶의 목적을 나에게 부여해 주실 것인지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온전히 부르실 때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온전히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1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아마 PPT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복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샬롬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바르고 온전한 거고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하셔야 될걸요. 이렇게 복이 우리 주변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 문장으로만 보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세웠나니 이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만족하는데요.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띄워줄까요?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지, 세상이 크리스찬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적당하지 않은지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에 제어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거류민이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요, 나그네래요. 외국인 같은 사람이래요. 거류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11장 13절. 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대요. 봐봐요. 외국인들이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픔을 당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 이러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또 정직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부당한 일들을,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데,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원어로 풀어서 보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여러분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핍박 없어요. 그런데 물과 기름으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목사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닌데요. 그 말씀 아니더라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무릇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구별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핍박,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 너 미워할 거야. 세상이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너 미워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미움이 생길 거라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전 이해를 서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 이해를 가지고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지금 성경 본문은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즉 또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꾸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과연 뭘까요? 세상. 세상이란 상이 3개 있는 걸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위험했어. 그죠? 네. 이런 살인적인 유머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충격을 줘야 돼. 그래야 분위기가 쇄신되더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이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다 통망라해서요,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목사라도요, 세상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또 자신이 없어요? 또 고개 숙인다. 뭔 말만 하면 죄인처럼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뿐 아니라 기업이나 여러 단체와 같이 조직화된 그런 조직들, 문화뿐 아니라 철학, 가치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아무리 좋은 가치관이라도,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우리 가정은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우리 대화 잘 됩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요즘 같으면요 우리 목장 살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이에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감정이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지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속을 다 파헤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노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늘에 속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원리로 사느냐, 또 세상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어지느냐,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그런 장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코드랑 맞거든요. 자기 그런 취미랑 딱 맞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이 지배하는 것과 내가 지배하는 것이 일치한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이에요. 그들은 그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야.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혹은요, 하나님만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 유혹은 우리가 한 번에 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서부터 온 거,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거절할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귀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심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빵과 그리고 부유함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권력에 관심을 두었어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니까. 다른 말로 세상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때 나는 우측에 앉겠습니다. 나는 좌측에 앉겠습니다. 서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다툼으로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이 애처로워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까 원유 전사님 말한 대로 성공의 자리.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애처로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처세합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거든.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애처로워서 먹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요즘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하고 또 형통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참 좋아요.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출세하세요. 다 건강하세요. 왜 아멘 안 하고 다 비실비실해서 병 들어가지고 막 골골하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막 맨날 약만 먹고 약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열심히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졌다. 그건요,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좀 더 심한 말로 여러분 표현해 볼까요? 그게 바로 영적 야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영적 야합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목회적인 소명이 아닌 목회적 야망과 영적 야합을 꿈꾸는 그러한 영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영적 야합과 목회적 야망이 함께 모이면요, 거대한 그러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에 취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서 하루하루 비몽사몽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만 시작. 한 번만 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천 명의 그런 교회 목회의 담임이 아니라서 이런 말할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저는 수천 명의 목회를 할 때 그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원전사님 설교할 때 간증한 간증의 내용에 나온 데이빗 케이브라는
우리 이 목사님, 예수를 위한 바보, 정말 그런 목사님처럼 우리가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수천 명이 되지만 하나님이 가서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목회 내려놓고 그 자들에게 발 씻어줘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고 멍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바보의 길을, 멍청이의 길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도답고 목사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다운 사람, 또 목회자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서 성경 인물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그래요. 쓰레기.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규정한 그런 성공과 세상이 규정한 안락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레기로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아멘 안 하잖아 봐. 목사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스스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레기처럼 버리겠습니다. 이 성공도, 또 나의 명예도, 내가 갖고 온, 내가 축적한 부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두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쓰레기로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대한 사람인지, 어떤 인정받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어떤 자기 위치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뛰어난 거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6절 시작.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띄워놓으세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자기는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게 바로 7절 말고 15절 띄워주세요. 1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시작.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릴 때, 쓰레기처럼 버릴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좀 있습니다. 15절 시작.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길로만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리로 걸어가라고 응답 주실 때 그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내 성공의 길이야, 이 길이 내 출세의 길이야, 조금만 내가 타협하자, 조금만 내가 더 세상에 양보하자, 내가 뭐 안 믿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해서 성공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19절, 21절, 19절, 20절,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멀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 멸망의 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요, 곧이에요. 수련회 때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아마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수평선으로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 지구가 태어나는, 창조되는 그 창조 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한 날과 또 성령 받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과 또 사도행전 교회가 생기고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까지 하나님은요, 한 프레임이에요. 하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창조와 종말이 하나예요.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올바로 섭니다. 왜냐? 하나님 아직도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먼데, 아니에요.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곧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를 예수님에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곧 오는 걸로,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곧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장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봐. 뭐 할까? 목사님 돈 벌어야죠. 정말? 돈 벌까? 오늘 마지막인데 네 목숨 끝나는 건데, 아유, 내가 사랑하는, 나 결혼도 못 해봤는데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결혼해.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결혼을 해. 근데 정말 결혼에 목숨 걸까? 오늘 끝인데 뭐에 목숨 걸까요? 하늘의 생활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곧 오시리라. 하나님 곧 오시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들은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만요? 아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배설물로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곧 오시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언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단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2절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나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9절.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의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로부터 에데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11절. 하지만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마지막 12절. 시작. 그 강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다시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물은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점점 허리에 차올라서 창이란 바다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창이란 바다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된대요. 살아나는 역사가 그 물이 흘러갈 때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생명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흘러갈 때 여러분 발목을 적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발목은 고사하고 지금 뭐 발가락도 안 적셔졌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던 그 말씀의 강이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의 허리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창이란 바다를 이루어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거의 서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등을 지고 십자가를 올곧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다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저곳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이곳에 세상이 팔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통곡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팔을 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팔을 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세상이 팔을 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이,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밴드가 세상이 팔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하늘에 속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나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결단합시다.